성도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근속교사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섬기시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순천 은평교회 담임 최우석 목사입니다. 수요 기도회 설교는 빛으로 세계로 선교회 최동석 목사입니다. 이단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탁지일 교수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투표일시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2시까지, 장소는 은혜홀 외입니다. 안건은 비정관 건축 시 본당 추가 공사, 본관 건물 멸실 포함입니다. 투표 장소는 다니엘실 이사교구, 중고등부 청년부, 식당 13교구입니다.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례 교인 이상 회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산교회 온 식구 찬양 경연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5-5구역 우무용 성도 김아정 성도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4-1구역 김인구 장로 최미영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3-2구역 선교 전도위원장 김성식 장로 일본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 헌당식에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참석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함께 들리는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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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위대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지냈기도 했어요.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상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을 즐거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늘 무슨 주일이지요? 어버이 주일? 예,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안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들 앉으셨죠? 우리 친구들 옆에 선생님들 앉아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와우 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마오나 리조트. 뭐지요? 예? 무너졌죠? 예, 무너졌습니다. 예,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예,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저 와우 아파트는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1970년도에 예, 마포구에 있는 창천동 그쪽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6개월 만에 아파트가 공사가 15개 동인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3개월 만에 한 동이 전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참 웃지 못할 것은 그 경사 70도인데 70도에 그 기둥에 철근이 70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5개의 철근만 넣었다고 합니다. 예. 예, 잘못된 기초, 잘못된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탈리아에 가면 랜드마크, 유명한 랜드마크 알고 계십니까? 이탈리아 보여주세요. 예, 뭐지요? 예, 피사의 사탑. 제가 네이버 지식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자 보입니까? 안에 내용 잘 안 보이지요? 예, 이 피사의 사탑은 피사 대성당 동쪽 옆에 이렇게 건축되었습니다. 1173년부터 1372년까지 200년 동안 이 건축물이 건축되었습니다. 1차 공사 때 토지가 이렇게 불균형으로 인해서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 때 다시 수정하고 다시 건설했지만 계속해서 기울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수했지만 기울어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10년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서 5.5도에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다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기반 위에 세워졌지만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피사의 사탑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무려 650년 이렇게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명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 깃들어져 있는
터 위에 세워졌고 최고의 재료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해서 세웠고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모든 것이 완공된 것이 아니지요.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가면서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 왕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에서 배반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온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무려 1년 7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근이 들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그러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던 중에 여리고 평지에서 갈대아 사람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그러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심문한 후에 그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또한 예루살렘 성의 그러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바벨론 왕의 신하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왕궁을 불태우고 모든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과 기구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그러한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죽여버립니다.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무너지지 않는 왕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11조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헌금도 드리고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소원을 담아서 소원의 헌금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교회학교 사회교회 책임 총무 노인태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각 부서 모범교사 및 건석교사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학교 사역위에는 초등부,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로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평균 출석 인원 유치부 28명, 초등 1부 52명, 초등 2부 54명, 중등부 22명, 고등부 31명 출석으로 사상교회 복덩어리들이 신앙교육, 공동체 생활 훈련을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부서장님 중심으로 83분의 교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교회 열악한 환경 중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각 부서 모범교사 시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상장 전달해 주시고 우리 박용태 장로님 따뜻한 마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상 유치부 이혜순, 초등 1부 김나은, 초등 2부 김영미, 중등부 박경자, 고등부 김은숙, 상장 모범상 유치부 이혜순. 위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과 봉사의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3년 5월 21일 사상교회 교회학교장 이주형 목사. 상품과 상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상 초등 1부 김나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초등 2부 모범상 김영미, 내용은 동일합니다. 모범상 중등부 박경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모범상 고등부 김은숙, 내용은 동일합니다. 모범상 교사분들 담임 목사님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벌써 이동하셨네. 맨 줄로. 다음은 근속교사 시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10년 근속교사 초등 1부 이영길, 15년 근속교사 유치부 박자경, 15년 근속교사 유치부 이현, 15년 근속교사 초등 1부 이효순, 15년 근속교사 고등부 김영희, 상장 10년 근속교사 초등 1부 이영길. 위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1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형 목사. 상장 15년 근속교사 유치부 박자경.
위의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에서 15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1일 사상교회 교회학교장 이주형 목사. 상장 15년 근속교사 유치부 이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장 15년 근속교사 초등 1부 이효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장 15년 근속교사 고등부 김영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전체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계속해서 20년 근속교사 유치부 정은미, 초등 2부 김유자, 여기 올라가. 초등 2부 안병영, 초등 2부 손술락, 우리 손승락 집사님께서는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 중이시고 요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 2부 부장님께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상장 20년 근속교사 유치부 정은미, 위의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1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형 목사. 감사합니다. 상장 20년 근속교사 초등 2부 김유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장 20년 근속교사 초등 2부 안병영,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장 20년 근속교사 초등 2부 손술락,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전차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잠시. 예, 마지막으로 25년 근속교사 초등 2부 김영미, 앞쪽에 있습니다. 20년 근속교사 중등부 이정희, 상장 25년 근속교사 초등 2부 김영미, 위의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봉사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1일 사상교회 학교장 목사 이주형 목사. 상장 25년 근속교사 중등부 이정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묵묵하게 소리도 없이 주어진 자리 지켜주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다음 세대에 열매 맺길 소원합니다. 모두들 교회 식구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예,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예, 스승의 주일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저희들이 잊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감격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사로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오늘 조그만한 선물과 저희들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5월달 우리 성경함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성경함송은 그래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초등 1부 일어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송나라 학자 주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은 소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첫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사여친 필경필공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와 같이 해서 반드시 공경하고 공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과거에 보면 서당에서 천자문을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인간 삶에 있어서 초보적인 그 가르침을 받는 게 바로 이 소학입니다. 근데 그 첫 부분이 바로 이 스승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사실 스승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스승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스승과 제자 이런 어떤 관계를 그냥 대어놓고 말하기를 그렇게 좀 꺼립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군신관계, 사제관계에 있는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와 같은 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단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승이다,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또한 가르치는 자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관계를 이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 그 주체는 가르침을 받는 자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이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왜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가르치는 그런 자의 그 헌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스승에 대한 그런 헌신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 가르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자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우선 가르치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의 그 스승의 목표는 그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자는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에 차이가 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스승들은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자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절대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은 모르고 그 다음에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직한 자세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목사는요, 그런 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이죠. 목사가 되면 마치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그렇게 서는 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죠. 목사 역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단지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본을 보여주는 자일 뿐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정말 힘을 써서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지만 그 가르침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택 장로님들을 이제 교육하는 월요일마다 저녁에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그 지금 문 앞에 가면은 목사님실을 목양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목양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목사님은 목자고 우리 교인들은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순간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그 말에 따르면 목사는 목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저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야기니까 사실 이런 단어가 좀 문제가 있으면 속히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르치는 자의 목적, 이거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여행하면서 우물에서 만난 그 여인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에 물동이를 다 내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쫓아가서 여러분 제가 만난 한 분을 보러 오세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훤히 알고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이 예수님 믿게 만든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들 와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저 여인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호들갑스럽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우물가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 이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하고는 다르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머무르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계신 곳을 와서 그를 만나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참 고맙다. 그런데 그를 믿게 된 것은 그의 말을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스승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자입니다. 늘 한계를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 내가 가르치는 자가 나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가르침을 잘 받게 되어서 나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10년, 15년, 20년, 25년 근데 작년에는 여러분 30년 근속교사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20년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명함도 제대로 잘 못 내미는 그와 같이 참 오래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그런 받은 자들이 목사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다시 또 교사가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자들이 더 많은 더 잘 가르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또한 가르쳤으나 이제는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교사라면 정말 제대로 된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톨도 지오반이라 하는 그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 보톨도에게 와가지고 뭘 배우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 보니까 야 이게 범상치 않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술로 이렇게 더 뛰어내서는 안 된다. 네가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곳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술집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 앞에 세워서 네가 지금 보는 저 그림이 어떻냐? 예, 참 아름답고 화려하고 훌륭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저 성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큰 교회로 데려가서 그 큰 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건 좀 어떠냐? 야,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두 가지는 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지만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 하나는 술집을 위하여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너는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3번이나
그렇게 강조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쓰임받았는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지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가르치는 자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하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봉급을 받습니까? 수당을 받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20년, 25년 경력을 가졌다고 사회에서 무슨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무슨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교사들은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그리고 에너지 내고 그렇게 지금 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사로 하는데 잘 가르침 받으려고나 하나요? 그냥 그렇게 희생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3D 업종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들은 정말 이 교사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주일학교 교사 2년 했습니다. 사상교에서. 당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을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2년 동안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막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맡은 부서가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아이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어려운 줄을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 아이들 하나 데려오려고 하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은 안 믿는 부모가 그때는 대다수였어요. 안 믿는 부모 눈치 봐가면서 아이를 좀 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잠 오고 눈이 막 그냥 이렇게 지금 부시고 있는 애를 갖다가 비비고 있는 애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공과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과 공부하려고 또 앉혀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난치기 시작하고 그냥 서로 그냥 뭐 때는 싸우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듣기나 하는 건가, 내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기나 하는 건가. 그래서 애들 보고 좀 더 꼬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그때 좀 사주려고 참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그때는요 뭘 사면 안 돼요. 우리 분위기상 사 먹으면 안 돼. 근데 그냥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어디 가가지고 그 과자를 하나 사주면 그걸 갖다가 먹으면서 당연한 듯 그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지금 겪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다가 몇 년 정도 뒤에 제가 우리 사상교회에 좀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이, 멋있는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선생님 저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알 리가 있나요? 왜요? 그러니까 저요 선생님 그때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그 공과 공부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냥 교사 돼가지고 뭘 가르쳐도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사로 있을 때 또 중고등부도 맡고 청년회도 맡고 이렇게 했는데 참 중고등부 이렇게 맡아서 함께 또 이렇게 할 때도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제대로 듣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그 교회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 어느 선교단체에 지금 선교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중동부 학생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느냐? 진짜 별났거든요. 진짜 별났거든요. 도무지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 그 친구가 말합니다. 전사님 그래도 제가 귀에 다 뚫려 있고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힘내세요. 다 귀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귀가 뚫린 대로 다 그 마음속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준다, 알아준다는 것 나중에라도 알아준다는 거 고맙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고 여기 중고등부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앞에 여러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어떤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해요. 스승의 날인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자들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려고 진짜 열심히 그렇게 했던 스승이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전화 한 통 해준 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슬픕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좀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되면 제자들이 스승에게 꽃을 선물하고 그랬죠. 오늘 바로 왔는데 유치부 아이가 갑자기 내 앞에 오더니 이걸 또 달아주는 거예요. 달아주는데 손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잘 못 달아줘가지고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데 애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얘야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거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근데 정말 감사한 선물이다 라고 하면은 가르침을 기억해주고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의 스승은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도 왔던 이들이 어느 한 분뿐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때 자신의 교사였던 혹은 교역자였던 분에게 결정적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그 한 분의 역할로 자신이 깨달았다 또는 신앙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신앙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들이 해주는 한마디 격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서툰 것에도 감동해주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자랐든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자랐든 간에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말에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때는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참 많은 어떤 분들은 벌써 은퇴하신 분들 이런 장로님들이 어떤 지금 참 여행지에 이렇게 가셨다가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뭐 기념물이 되는 거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그 장로님이 저를 기억하신대요.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 더 사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건넬 때는 참 정말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벌써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여기도 좀 아직 계십니다. 제가 부임해 오고 난 다음에 참 여러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위로가 되고 우리 후배님들에게도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은 도대체 또 어떤 지금 대접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아마 하시기도 하겠지만 담임 목사가 받는 그 격려 이상이 저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치부 앞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유치부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순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유치부에 갔을 때는 자기들의 순서가 모두 다 끝난 이후입니다. 근데 끝난 이후에 딱 가보니까 그냥 아이들도 없고 선생님들만 몇 분 계시는데 그 유치부 딱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데 어떤 한 어린 식구님이 저 앞에 와가지고 뭘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데 그걸 보니까 그래도 제법 비싸 보이는 아주 이쁜 그런 사탕 비슷한 거예요. 그걸 저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내밀 때 손을 보니까 그렇게 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딱 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야,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 유치부 아이가 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교사들과 함께 이와 같이 서로 나누고 하는 이 일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사들의 그 헌신을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뭐 하나 좋은 것이 있으면 가만히 교사에게 한번 내어미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혹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괜히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소통하는 것도 포함되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교사들과 함께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또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스승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교회의 우리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를 좀 건네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조금 좀 어색해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이곳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는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거 꼭 말해야 됩니까? 근데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말이 됐으니까 그래도 진지한 마음으로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술김에 뭐 말한다고 그런 일도 있는데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았으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스승들을 위하여서 우리 어른들도 같은 마음을 담아서 참 고마움을 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교사들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들밖에 없습니다. 2부 때 나가서 우리 다 그렇게 하겠는데 자, 중고등부 교사들 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도 인사를 많이 안 받아봐가지고 그런지 어색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자, 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한번 손을 저기 내밀어 보세요. 두 분에게 두 손 다 내밀고 내밀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교사들에게 손을 내밉시다.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대로 그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한 이후에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 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오늘도 모든 것을 참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